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혼에 빗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김인옥 집사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새로운 아침을 허락하시고 생명의 숨을 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눈을 뜨게 하시고 새 하루를 선물로 주셨사오니
이 한날도 주님의 뜻 가운데서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좋은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른 이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게 하시고 해야 할 일에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또 평안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주님께서 늘 붙들어 주시고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 또 청소년들 청년들 지키시고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라게 하옵소서. 학업과 진로의 길을 인도하시고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는 믿음 안에서 좋은 만남을 허락하시고 주께서 예비하신 귀한 배우자를 만나 아름답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함께 주를 섬기고 믿음에 동행하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우리 부모님들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인내와 또 주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자녀들을 말씀과 사랑으로 잘 양육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갈 수 있도록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평강과 소망을 더하시고 주의 따뜻한 손길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시고 만나는 이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오니 연락하시고 더 많이 감사의 열매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11장 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다 같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14절에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우상에 대해서 그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보게 되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자, 이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우상이 뭐 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우상 제사 자리에 가서 먹는 것 무엇이 문제겠는가? 우리가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을 여기고 있는데 거기 가서 그냥 먹는 것에 대해서 뭐 크게 뭐 거리낄 게 있나? 고기를 좀 먹는다고 뭐 신앙에 무슨 영향이 있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근데 바울은 이에 대해서 왜 이것이 문제가 되는지를 성찬을 예로 이제 설명하면서 16절에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찬은 단순히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행위가 아닙니다. 성찬에 참여한 사람은 그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또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자, 그리고 이 떡을 나누어 먹음으로 한 공동체라는 것을 나타내죠. 그러므로 이 먹는 행위 자체가 영적인 의미를 가진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또 구약의 제사에 대해서도 18절에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먹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고 제단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제사와 연결되고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구약 시대 보면 5대 제사 뭐 지난번 함께 나눴던 것처럼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목적에 따라서 5대 제사를 드리는데 전적으로 태워드리는 제사가 있고 또 제사장의 몫으로 취하는 제사가 있고 또 함께 먹는 제사가 있고 이런 그 제사의 방식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또 이제 이 먹는 부위 또 먹는 사람 먹는 장소 이제 먹어야 되는 것 먹어서는 안 되는 이것이 철저하게 구분되어 있죠. 자, 이것은 그러므로 이것은 이 제사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단순히 이 예배와의 관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배와 그 제물을 먹는 그 모든 행위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상 제사는 어떤가? 19절에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너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 우상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상 제사는 단순한 식사 자리가 아니라 그 배후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인 세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제사에 참여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1절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성찬은 그리스도와의 교제입니다. 우상 제사는 귀신과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실 수 없다. 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우상 숭배 자리에 함께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모든 설명의 결론이 14절이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피하라. 이걸 결론으로 딱 이야기하고 이제 그것을 쭉 설명해 내는 말씀이 지금 15절에서부터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는 다른 영적 대상과도 동시에 연합될 수 없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피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무엇입니까? 단지 어떤 신을 섬기고 제사를 드리는 것만을 의지하지 않죠. 사실은 더 넓게 보면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의 우상이 될 수가 있는데 이 말씀에 그러니까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다. 그러니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답게 살라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23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렇습니다. 자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은 뭐가 되어야 되느냐? 이것이 덕이 되고 유익한가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가 있다는 건데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는 않으니 유익한 것은 아니 모든 것이 덕을 세는 것은 아니니 성도는 단순히 내가 할 수 있는가를 묻지 말고 이것이 유익한가, 이것이 덕을 세울 수 있는 것인가를 항상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25절에서 26절에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자, 당시 시장의 고기 중 상당수는요 우상 제사 후에 남은 것들을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또 이 고기가 이 우상에게 올려졌던 제물이 아니냐 일일이 따졌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거 묻지 말고 먹어라. 왜냐하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상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양심을 괴롭히지 말고 따질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불신자의 집에 가서 먹어야 되느냐? 우리 그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여기 식당에 가 보면은요, 이제 다른 이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운영하는 식당도 있잖아요. 그래 따지면은요, 가서 먹을 데가 없어요. 그죠? 뭐 크리스천만 식당을 운영하고 가게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도 이제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인데, 불신자 중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27절에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불신자가 식사에 초대하면 가서 먹고 또 음식에 뭐 출처를 일일이 캐지 말고 먹어라. 복음 전파와 교제를 위해서 그렇게 지나치게 예민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28절에는 그렇습니다.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마라. 또 먹으라가 있다가요 또 먹지 마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군가 그 우상에게 바친 제물이야. 자, 뭐 그런데 바울은 뭐랍니까? 그냥 먹지 마라. 먹어도 상관없다. 음식 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먹어도 돼. 뭐 그 우상에 바쳐진 제물이 시장에 나왔는데 이것을 먹어야 돼 말해야 돼. 먹어. 또 불신자 집에 가서 또 먹어. 그런데 누가 그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야라고 말하면은 뭐라고 말? 먹지 마. 먹지 마라는 것입니다. 고기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고기를 먹는 모습을 보고 상대방이 그리스도인도 우상 제사와 이제 상관없다라고 생각하고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연약한 자들이 그것을 보고서 이 우상에게 바친 제물인데 저거 먹으면 안 되는데라고 하면서 이제 그 일에 대해서 이제 오해하거나 또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실족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 경우는 차라리 먹지 마라. 왜요? 자신의 자유보다 다른 사람의 그 양심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거죠. 결론은 무엇입니까? 결론은 무엇입니까? 먹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결론입니다.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도의 삶의 기준은 내가 하고 싶은가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되지. 그러면 뭐 다른 사람들에게 판단받을 필요 없잖아. 그런데 그 사람이 그것으로 인해 실족할 수 있다라고 하면 좀 더 그 사람의 양심의 그 부분들을 우리가 좀 고려하면서 좀 배려하고 차라리 그런 자리는 피하고 그런 자리에 가서는 먹지 않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해서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더 낫다. 그것이 덕이 되고 유익이 되고 교회 공동체에 유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만이 아니라 이 일로 인해서 주변과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느냐라고 하는 부분까지 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고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내 믿음 갖고 내가 하면 되는 거지, 내 입으로 내 말하면 되는 거지, 내 배에 내가 채우면 되는 거지, 그리고 내 믿음 잘 지켜가면 되는 거지라고 주장하는 이들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교회의 영광이 되고 교회의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들의 신앙의 유익이 되고 덕이 되는지를 보면서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아량을 가지고 좀 배려하면서
그들의 구원이 이제 이런 일로 인해서 이제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배려하고 좀 더 신중하게 성숙하게 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모든 판단의 최종 기준 아까 30절이었죠? 30절에서 지금 우상 숭배 문제를 잘 다루면서 먹어도 되는가 먹으면 안 되는가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성도의 삶의 기준은 그래서 이것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죄냐 아니냐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먹는 것도 일하는 것도 가정을 이루는 것도 교회를 섬기는 것도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마라. 오늘 32절이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중요한 것이죠,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들의 구원에 어쨌든 걸림돌이 되거나 그들의 구원에 어떤 방해가 되고 있는 일들은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내 행동 때문에 누군가 시험에 들고 누군가 믿음이 약해지고 누군가 복음을 오해하게 된다면 그 자유는 바르게 사용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냥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걸림돌 되지 마라. 이것은 그래서 비단 음식에만한 문제가 아니죠. 우리들의 말과 우리들의 행동, 이 언행이 전체적인 모든 부분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바울은 그래서 33절에 자신의 유익보다 구원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구원,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여기서 기쁘게 한다, 이것은 뭐 사람의 비유를 맞추라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 구원의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구원의 길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도와주는 것이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최종 목적,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이 구원의 문제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복음과 영혼 구원. 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아. 바울은 자신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가는 길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기에 그 길을 우리 함께 걸어갑시다라고 초대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당신의 그 보좌, 당신의 영광을 내려놓으셨죠. 하늘 영광 버리시고 우리 자신을 위해 다 낮아지셨어요. 십자가도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의 사랑이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 주님을 내가 본받아서, 그 주님을 본받아서 내가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나와 함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지금 그들을 권면하고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은 그리스도의 자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얻도록,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는 그 일들에 더욱더 관심과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내가 하고 싶은가를 묻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신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기뻐하실 일인가, 이것이 참 선하고 아름다운 일인가, 유익한가, 복음 전파, 영혼 구원에 도움이 되는가를 항상 먼저 물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모습이고, 이러한 성숙한 성도들의 배려와 섬김을 통해 가정도 교회도 우리의 신앙도 건강하게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자신의 이익보다는 하나님의 영광과 한 영혼 구원한 일에 더욱더 힘을 기울이고 덕이 되고 본이 되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믿음의 좋은 모델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시는 주의 말씀을 이 시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덕이 되고 유익이 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신 그 자유를 잘 선용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오늘도 생명 살리는 일들에 귀하게 쓰임받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시는 말씀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로우시고 이르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